옛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수없는 싸움을 했습니다. 전쟁이 쉴 날이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 BC 1100년경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는 국경을 서로 가까이 하고 그 국경을 서로 뺏고자 전쟁을 했습니다. 사울 임금의 아들 요나단이 전에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벳아원 동쪽 미스바에 진친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서 그들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그리고 은밀한 곳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은 심지어 요단을 건너 길르앗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런 대난리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공을 어떻게 했길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생각도 못하고 도망을 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군사적 열세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믹마스라고 하는 예루살렘 동쪽 13km 지점에 베냐민 지파의 산성이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총수는 3,000명이었습니다. 그 3,000명 가운데 2,000명은 바로 사울의 휘하에 있었고 1,000명만 요나단의 휘하에 있었는데 그 2,000명이 믹바스와 베델산이라는 그 지역에 진을 치고 또 요나단은 기브아에 있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리고 군대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게 이렇게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어요. 거기다가 노략군들이 세 대로 나눠가지고 이스라엘 진을 쳐들어오니까 이 전세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을 쳤던 겁니다. 도망을 쳐도 아주 비겁하게 전부 숨고 그러고 눈에 안 띄면 사는 것 같이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군대가 이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군대조차도 이게 합해야 3,000명인데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600명을 가지고 어떻게 병거 3만에 마병 6천에 해변의 모래알 같은 그런 그 군대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자신도 사울이 겁이 나가지고요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전에 사울을 임금으로 삼을 때에 나라에 큰일이 있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 7일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그 안에 가서 기도하겠다. 그런데 7일이 다 가가는데도 말이에요 군대가 다 도망가고 백성도 다 도망가고 3,000명에 600명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 사울이 겁이 벌컥 나서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지를 못하고 7일째 해가 넘어갈 때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가져오라고 해서 제사장 외에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닌데 이 사울이 드려버렸어요. 사울의 생각에는 제사장이 드리나 내가 드리나 똑같은 혈육이 있겠지 하고 드리는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해서 왕이요, 왕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 백성들은 다 도망가고 블레셋은 점점 가까이 오고 우리는 다 죽게 생겼으니
당신은 오지 않아서 내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합당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참으로 왕은 망령된 일을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할 때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함으로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지 못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도 당신에게 떠나간 것 같습니다라고 이 사무엘은 돌아가고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이 지도자 사울로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뭔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드려도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할 거를 자기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 미스바에서도 이스라엘이 큰 회개 운동을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함을 듣고 군대를 가지고 또 쳐들어왔어요. 그때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이 나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어린 양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 진영을 흩어져 놓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크게 패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승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을 낳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 임금에게 저 아멜렉을 가서 쳐서 사람과 짐승 뭐 하나 남기지 말고 전부 전멸시켜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잔인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전에 너희들의 조상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이 아멜렉 사람들이 비겁하게 뒤로 가서 노인과 부녀와 힘이 없는 어린 자녀들을 친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서 모세와 그리고 아론, 여호수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므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라, 여호와의 깃발을 모이는 자는 승리한다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해준 사건이 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멜렉을 분노했으면 그것을 두고 있다가 한 400년 후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끌고 아멜렉을 쳐들어갔는데 아멜렉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진멸하기는 했는데 일부분만 진멸하고, 그리고 이 사울은 살찐 소와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아멜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아서 돌아왔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맞이하러 왔다가 왕이요, 이 진중에서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울은 그것도 모르고 사무엘이요, 만세수를 하세요. 우리가 아멜렉을 쳐러 가가지고 아멜렉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와 염소는 살린 것이 돼서 이것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이걸 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참 임금님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잘 가지고 왔구만요 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즉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행동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거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했으면 그 하나님의 정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대로 순종하셔야지. 아이고, 왜 하나님이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람도 짐승도 다 진멸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저주받은 땅에 있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진멸하고 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자랑하려고 아각도 데려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아각도 처벌하고 깨끗하게 했는데, 그 후에 아멜렉 족속들이 이 페르시아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 때 바로 하만이가 아멜렉 사람입니다. 그 하만이가 국무총리가 돼서 전 유대인을 쓸어버리려고 계획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를 들어서서 그들을 변하게 했습니다마는 이처럼 아멜렉과 이스라엘은 끝까지 원수지간으로서 살게 된 것인데, 바로 그때 모르드게 시대에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각을 비롯한 모든 이 아멜렉 사람을 전 세계에서 진멸을 하셔서 그때 모든 걸 원수를 갚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이 어리석게 그 백성을 인도하니 그 백성이 이 사울의 말을 듣고 참 목숨 걸고 싸우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요나단이 있어요. 이 요나단은 세상에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가고 굴에 숨고 겁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가운데에 바로 우리가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넘어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적진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역사하게 된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병기 맡은 아랫사람이 당신이 앞장서소서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성경에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고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합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 병기 맡은 종이 요나단을 따라서 가는데 그들 앞에는 이 빅마스라고 하는 높은 절벽이 있습니다. 한쪽은 북쪽을 향해 있고 한쪽은 이런 서쪽을 향해서 있는데 바로 그 가운데 굴곡이 한 1.6km 되는 그것을 가서 이 요나단이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저들에게 보였을 때에 저들이 우리 보고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인 것이요 우리가 내려가겠노라. 그러면 우리를 저 손에 붙인 것이니 우리가 숨어야 된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 그 믹마스 아래 계곡에 얼굴을 싹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야, 히브리 사람들이 숨었던 굴에서 나왔구나. 올라와라, 올라와. 우리가 너희들 상대해 줄게. 여러분, 그 말을 뭘로 알아들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절벽을 손과 발로다가 겨서 올라가는데 그 절벽이 성경상에 보니까 한 60m 된대요. 상당히 가파른 절벽입니다.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갈 때 이 요나단과 이 병기 맡은 자들이 세상 구에서 돌반 굴려도 죽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절벽을 겨서 올라가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요나단이 칼을 빼서 치는데 세상에 그때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곤고하냐 하면은 칼 가진 사람은 사울하고 요나단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철 공업은 전부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해서 철공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요나단이 올라가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왕창 대들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니까 적은 자와 많은 자 사이에 도우리는 여호와밖에 없다.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도우리는 여호와밖에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한 소로다가 밭을 가는 그 큰 밭의 반 정도 가는 동안에 20여 명을 이 요나단이 쳤어요. 굉장한 거죠. 적진에 들어가서 세상에.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이런 담대한 모습을 보고 블레셋을 두렵게 하는데 땅을 흔들어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들 편이 적으로 보인 거요. 그러니까 지들 편끼리 또 찔러버리네, 쳐버리네. 거기에다가 그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블레셋 진영에 히브리 사람이 섞여 있냐? 그게 블레셋 사람들이 강제로 다 붙잡아다가 자기들 군대를 만든 거죠. 옛날에 보국대라고 하는 그 남한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의용군에 삼고 써먹은 이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동을 하게 해서 크게 흔들리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니까 거기 먼저 편성됐던 히브리 군대가 도리어 블레셋을 향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만 올라갔지만은 하나님이 큰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영을 혼돈하게 만들고 하는 바람에 블레셋에 속해 있던 히브리인들이 돌아서서 도리어 대적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 블레셋이 엄청 어렵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가만히 보니까 사울 임금이 보니까 아니 블레셋 진영이 온통 혼란이 나서 막 이리저리 그 군대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야 우리 편에서 누가 갔냐 살펴봐라. 그렇게 살펴보니까 요나단하고 병기 맡은 자입니다. 야 그러냐? 그럼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 없지. 전진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공격을 해서 블레셋이 아주 불리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람은요 이기고 봐야 돼요. 복 받고 봐야 돼요. 승리하고 봐야 돼요. 세상에 굴에 들어가서 숨었던 사람들이 다 기어 나와가지고 합세를 하네. 또 도망갔던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또 합세를 하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땅이 진동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혼돈하게 만들고 큰 진동이 일어나서 힘을 못 쓰게 하고 거기다가 히브리 사람이 돌아서서 도리어 블레셋을 치고 그 다음에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이긴다 그러니까 되돌아서 가지고 또 쫓아와서 또 합세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바로 이 요나단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우리가 할 리 없는 저 적진으로 들어가서 저들을 공격하자.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한 그 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랑과 역사하신다는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블레셋을 공격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요나단의 용기가 참으로 크다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쳐서 크게 이스라엘을 이겼을 때에 다윗을 요나단이 보고 그 당시에는 이 요나단은 왕자고 다윗은 들의 목자와 같은 사람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걸 보고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니 깊은 사랑을 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왜 깊은 사랑을 했느냐? 자기 같은 믿음을 가진 다윗, 자기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다윗을 만나니까 그것이 기뻤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은 또 방정맞게 다윗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선한 데서 선한 열매를 가지고 오지, 악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그 악한 마음이 또 악한 씨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긴 그 다윗을 그처럼 평생 사랑했어요. 다윗을 보호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7년이나 쫓아다녔는데 요나단은 그때마다 다윗과 비밀리에 만나서 다윗을 위로해주고 이 다음에 당신이 곧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나와 내 자손들을 선대해 달라고까지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모두가 도망갈 때, 모두가 겁을 먹고 두려워할 때 담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로 같이 동역을 한다는 게, 동역을 함께 일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단과 동역을 하니까 블레셋이 이길래 이길 수가 없어요. 사울이 요나단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해가 지기 전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 7일을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오전에는 안 와도 오후에는 오겠지, 오후에 못 와도 저녁 때는 오겠지, 그렇게 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라면 사울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했을 텐데, 이 사울이 그릇이 죽는 바람에 도리어 이 요나단이 용사가 되고 사울은 쫄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도 그렇습니다. 여호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나갈 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는 이 이스라엘한테 전부 패해서 죽게 됐구나, 그래서 한 꾀를 쓰자. 무슨 꾀를 쓰냐? 우리가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와 화친을 맺고 당신들이 이 땅을 차지할 때 우리를 공격하지 말고 우리가 당신들 편을 들으니까 당신들은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꾀를 내가지고 아주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떡이 곰팡이가 펴서 오래된 것처럼 하고, 포도주도 그렇게 하고, 행색을 아주 먼 나라에서 한 것 같이 머리도 그냥 길고 세수도 안 하고, 그러고서 너희들 어쩐 일이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먼 나라에서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왔는데 우리가 당신들과 대결했다가는 전부 멸망을 하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이렇게 화친을 맺으러 왔다. 그랬더니요,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 장관들이 듣고 세상에 기뻐서 그들을 갖다가 화친을 맺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외로웠거든요. 가나안의 족속들이 전부 적인데 그 중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당신들을 위해주고 당신들이 승리할 거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화친을 맺는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해서 정말 화친을 맺었어요. 자, 그리고 며칠 지나고 보니까 세상에 이 기브온 족속이 아주 아모리 족속들하고 가까이 있네. 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다는 소식이 그 가나안 아모리 왕들한테 들리니까 욕회심한 놈, 우리가 여호수아와 싸우기 전에 먼저 이 기브온 족속들을 무찔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섯 왕이 일어나서 기브온을 갖다가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 군대와 화친을 맺은 거는 잘했는데, 아니 자기들 동족들이 다섯 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기브온을 먼저 없앤다고 왔으니 사신을 먼저 여호수아한테 보내가지고 당신들과 우리가 화친을 맺었는데 이렇게 다섯 왕이 우리를 무찔러러 왔으니 구원해 달라고.
이때 말해요. 여호수아가 야 너들 거짓말 시켰으니까 당해도 싸.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의인은 잘못된 결정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기다려라. 우리가 가겠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가 그 밤에 기브온 족속들을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날이 새자마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루 종일 싸움을 했는데 싸움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들은 5왕이나 되니까 해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탐대게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세상의 사람이 이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태양을 머무르라고 달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하라고 명령을 했더니 세상에 넘어가던 태양이 딱 서버리고 달도 멈춰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역한 거예요. 예. 그처럼 여호수아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죠. 만약 해가 넘어가서 어두워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객지에서 그렇게 싸울 수가 없고 5왕한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도 머물게 해서 이 지구를 갖다가 스톱을 시켰어요.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학자들과 지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컴퓨터로다가 이걸 거꾸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하루가 모자래. 하루 반나절이 모자래. 그 어떤 사람이 아이고 이거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그거 여호수아의 시절에 여호수아가 태양을 하루 종일 멈추게 하고 달도 멈추게 한 사실이 있다. 그걸 한번 컴퓨터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또 한 15분이 또 모자래. 그랬더니 이사야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하나님이 태양을 15도나 뒤로 물리는 게 있다. 그걸 컴퓨터에 넣어봐라. 그랬더니 세상에 하루 모자랬던 24시간이 딱 맞더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여호와 길을 세우기 위해서 생명 걸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저 인도네시아 한 신학교에서 그 신학생들 졸업을 시키려면은 그 동네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해서 한 20여 명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성도를 만들면 졸업장을 주기로다가 그렇게 한 신학교가 있대요. 근데 우연히 세상에서 껄렁이던 이 깡패 비슷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서 신학을 공부하고 졸업반이 됐어요. 졸업반이 됐으니까 이제 이 이슬람 사람들한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고 그들을 한 20여 명 회개시켜서 교회를 세워놔야 졸업장을 준다고 해서 한 동네를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한 20여 명 성도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 유명한 이 점쟁이, 마술을 하는 점쟁이가 어느 날 쫓아와서 당신을 내 마술로 죽게 하겠다. 그래서 이 신학생이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도리어 당신이 죽을 것이요. 그러고 바짝 눈을 쳐다보고 또 이 마술사는 또 이 신학생을 쳐다보고 그러면서 뭐라고 떠들라고 그러는데 목이 어떻게 되는지 캑캑캑 그러더라는 게 목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캑캑캑 하다가 캑 하고 자빠지더래. 그러고 숨을 거뒀어.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마술사보다 이 점쟁이보다 무당보다 하나님의 신이 확실히 크다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우리 예수님은 만유보다 크십니다. 어떤 귀신보다도 어떤 대적보다도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사울 왕이 승리를 거두는 게 신이 나거든. 야, 우리 밤에도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불러서 자, 이 밤에 우리가 공격을 하면 더 많은 블레셋을 칠 테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여쭤봐라. 하나님 앞에 여쭤봤더니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시오.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이 도대체 이 하나님이 노하신 것이 누구 때문이냐? 백성들 다 모여라. 군사들이 다 모이고 요나단과 자기는 또 같이 쓰고, 그래서 하나님, 이 군사들의 잘못입니까? 우리 아들과의 나와의 잘못입니까? 그 심지를 뽑았네. 아니, 심지가 자기하고 요나단하고 걸리고 둘 중에 하나를 뽑았더니 요나단한테 걸렸네. 그랬더니 사울이 대노하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우리가 공격을 못하겠느냐? 당장 죽여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 요나단이 왜 걸렸냐면요, 사울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에 전부 금식해라. 만약에 양식을 먹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 우리 아들이라도 저주 받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요나단은 이미 전투에 가 있네. 전쟁에 가서 지금 전쟁하는 중이고, 사울은 그 뒤에서 쓸데없는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래, 요나단이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들에 꿀이 넘쳐나네. 들꿀이. 그리고 자기 지팡이로 그 꿀을 찍어서 먹었더니 아이고, 눈이 환하게 되네. 여러분, 우리가 굶어서 눈이 어두워 침침될 때 음식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때 이 요나단이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매하구나. 만약 우리 군대가 먹고 블레셋을 쳤으면 더 많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 굶은 사람들이 전쟁하기가 좋아요. 참, 여러분들의 금식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좋은 그런 기회지만은 쓸데없는 금식 있잖아요. 전쟁 날에 먹고 싸워야지 굶고 어떻게 싸워요? 그래서 요나단이 사형당해야 됐어. 그랬는데요, 그 군대들이 요나단이 사형당하게 둘까요? 그 군대가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주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가나 이게 일을 망쳐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밑에는 곤란해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더니 머리가 나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밑에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래서 바로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 그래서 패전당한 이스라엘을 승전하게 한 위대한 승전가가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살면서 mik바스 같은 어려운 그런 절벽이 앞에 놓일 때 그 절벽을 두 손과 두 발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mik바스 언덕을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조그만 구렁텅이나 언덕이나 이런 절벽이 나타나면 그냥 그 자리에 서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많은 자와 적은 자와의 사이에서 이기게 하시고 도와줄 구원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더라도 요나단이 저 할례 없는 자에게 우리가 건너가자. 저 mik바스 절벽이 우리를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저 절벽을 뛰어넘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절벽을 타고 올라갈 때, 올라가서 블레셋과 붙을 때, 그때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역한다고 해서 mik바스 언덕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저 블레셋 다 무찔러 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mik바스 그 언덕을 손으로, 발로, 맨발로라도 주님 의지하고 올라가면 반드시 주님이 그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액션을 취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절대로 먼저 액션 취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다 읽어보십시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돕나? 여호사밧 임금 때 암몬과 세일과 자손들 셋이 쳐들어왔을 때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들과 대항했을 때 뭘 했습니까? 찬송 소리가 하나님 앞에 울려 퍼지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암몬과 모압과 에돔이 서로 쳐서 망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액션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동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 한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패배를 승리로 역전시켰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탄케 하시고 인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일이지 여리고성의 그 성이 견고한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다 같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mik바스 같은 그런 절벽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mik바스를 점령해서 하나님과 동역함으로써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